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덴에서 사역하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죠.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바울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당시는 더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물이 유입이 되는, 여러 문물이 유입이 되는 곳이고 또 많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들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하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사탄이 많이 지배하는 도시였고, 성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참 많았던 그런 도시, 또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 많았던 그 같은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캄캄한 밤, 바울에게는 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낙심의 밤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고린도에 오게 됐을까요?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는 이들이 로마에서 살았는데 주후 49년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칙령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로마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러자 결국 황제가 내린 결단이 뭐냐면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유대인들 다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크레스투스가 누굴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아마 그리스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는 추측을 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로마에 사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제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유대인들 다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황제의 칙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사 계획을 잘 할까, 또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잘 어떤 사업을 하면 잘 정착할 수 있고 이런 고민할 틈도 없이 그냥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되었던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오게 되고 결국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에는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후원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도 내어주었을 거다, 그들의 생명도 내줄 정도로 내가 가는 그 길에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낙심의 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셔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일을 하게 되죠. 그 같은 일이 뭘까요? 생업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고, 바울도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랍비가 되는 과정을 걸었던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당대 랍비들의 경우에도 생업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똑같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그 일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낙심의 밤에 하신 일이 있다면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5절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혀서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의 이 내용이 다른 서신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로부터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금을 가지고 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가지고 후원금을 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제는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두 번째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적합니다. 회방하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사역에서도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전환점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내가 그와 같은 사명을 너에게 맡겨준다 라고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백성 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조차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사역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세 번째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신 아주 낙심의 밤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서 너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낙심의 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람을 붙여주신 것,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 두 번째가 뭘까요?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그 사역에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되기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이 도시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할 것이고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낙심의 밤을 그가 인내로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울에게만 이 체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체험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일들을 풀어주시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체험이 있는 성도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체험이 있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 일 가운데 내가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체험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큰일 앞에 놓이게 되면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체험이 없으면 그 일은 진짜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냥 하듯이 진짜 큰일 났다. 큰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큰일이죠. 방법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체험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큰일 앞에 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부담도 되고 또 그런 게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너무나도 생생한 성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어떤 일 앞에 기대하는 자로 내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큰일은 큰일로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 큰일은 큰일로만 다가오게 되면 아직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어떤 일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성도의 경우에는 그냥 큰일이 아니고 이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그분께 갈망하게 되고, 아무런 지금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이걸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진 않아요. 누가 간증하는 거 그거 내가 감동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뭐 이렇게 간증하는데 거기 가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안 가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갈 시간이 있거든. 여러분 와서 엎드리세요. 차라리 뭐 내가 저분한테 역사하시는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와서 엎드리는 그게 중요하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해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히려 기대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이 있다 해도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의 어떤 절망의 어떤 구렁텅이로 여러분을 막 밀어넣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되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엎드리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것보다 더 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어찌 보면 배짱이 있는 거예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그냥 눈치 봐요? 엎드리면 되지.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친구는 뭐 내 만큼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정하여서 내 마음을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 그리고 그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보게 되면 내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셨는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믿음의 유산으로 다 이어져서 유학생활할 때나 목회할 때나 건축할 때도 뭐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적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님들도 안 계셨고 헌금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서 보통 교회들하고는 다르게 제가 했어요. 재정은 담임 목사가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당회에서도 저는 그 이야기 했어요. 왜요? 재정은 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자기 집 지으시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짓는데 뭐 하려고 제가 제 집을 크게 짓는다고 그랬으면 그 이야기 못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정말 낭떠러지 같은 유학생활하면 경제적으로 진짜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 딱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경험이 있는데 한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에 이 목사는 네가 담임 목사니까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러실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라도 큰 소리 쳐야죠. 담임 목사가. 안 그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제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긴가민가하게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목회하지도 않고 그렇게 봐야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겠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고 이때까지도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한데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음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내가 진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생생한 체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쫄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만났는데 이번에 너 나와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끊자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근데 이 체험이 없으면 뭘까요? 기도해도 두려운 거예요. 기도해도 이게 될라나? 하나님 응답하실라나? 이날은 응답하실 것 없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따라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체험이 없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겠죠. 근데 억지로 믿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때를 한번 써보세요. 진짜 이럴 때는 때 써보세요.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 만나주십니까? 저도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한번 때를 써보세요. 간절히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문제 자동으로 해결돼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못 만나면 그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순서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 문제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생생하게 제가 이 일과 관련해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긴가민가 하면서 결론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유학,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목회자의 길을 처음 걷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비상섭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성도의 꿈은 꾸고 나서 파란색이면 이게 좋은 걸 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확실합니다. 비상섭리라고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긴가민가 이 꿈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 아닌가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는 안 하세요. 이미 다 줬는데, 이미 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확신 있게 하셨는데 뭐 하려고 그 방식대로 하겠어요. 그죠? 처음에 연인들이 사귈 때야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딱 이제 하나가 됐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더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식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함의 크기대로, 그 소원함의 그 열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응답을 받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기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제 삶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자기주도적 신앙입니다. 자기주도적 신앙이 뭔지 아시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한 목회는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도 그냥 디딤돌 하나는 되는데 안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엎드리고 아버지 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 모르시고 오셨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자기주도적 신앙입니다. 물론 아주 낙심하고 힘든 성도님들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기도 하죠.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교육자들이 필요한 대로 나누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다. 자녀를 놓고 자녀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하기에 그렇거든. 주여 아버지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은 좀 해주세요. 때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 다음부터 네가 오라 하더라. 네가 나오라고 하더라. 뭐라도 이야기를 해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필요한 대로 물질을 허락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열매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방점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계획 가지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린 사람 눈치 안 봐요. 이거 없으면 그냥 눈치 봐야죠. 근데 그렇다고 뭐 뻣뻣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유가 생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죠? 우리 하나님 정말 여유 있고 넉넉하신 분인데 이 체험 없으면 째째해져요, 우리가. 이 체험 없으면 째째해져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 체험 없어서 째째한 모습으로 사람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저는 이 네 번째 방점과 같은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뭘 그 염려냐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일에 열매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며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경험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내 시간 정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일 수도 있고 그러면 되잖아요. 꼭 우리가 눈 감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아파트 단지 걸으시면서 하십시오. 그러다가도 이게 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각자가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진 거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자기 배경 가지고 그걸로 사는데 우리 성도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기도할 때 그걸 뛰어넘어 살 수 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끝나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보면 더 재미있어요. 자기주도적 진짜 재미있거든요. 남이 뭐 하라는 말 안 할 때 내가 하는 게 재미있지. 기도하세요 하면 제 같은 사람은 안 해요. 오히려 아이고 또 하란다. 근데 내가 찾아서 하면 그것만큼 재미있는 거 없어요. 해보세요. 해보실랍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